한국 불교 예절과 생활 속 불교 문화.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나는 절로라는 소개팅 프로그램 뉴진 스님 같은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갑자기 웬 절 이야기냐고요? 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혹시 요즘 마음이 지치고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가 아프신가요? 바쁘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줄 거예요. 불교 예절, 옛날 이야기 같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이자 나를 지켜줄 강력한 무해력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석가모니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불교 예절의 깊고 넓은 세계로 떠나볼까요? 첫째, 왜 지금 다시 불교 예절을 말하는가? 여러분, 불교 예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어렵고 딱딱하고 절에 가서 스님들만 지키는 복잡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실 불교 예절은 절이라는 공간에만 머무는 규칙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생활의 태도이자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모든 것이 급하고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서 예절이라는 단어가 흐릿해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나 자신만을 챙기기에 급급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예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불교 예절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방향, 나와 타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실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불교 예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둘째, 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예절. 여러분은 절에 들어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그냥 관광지처럼 가볍게 들어서시나요? 하지만 절은 단순히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수행과 기도, 그리고 명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은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바로 일주문입니다. 기둥이 하나 또는 두 개로 세워진 문인데 세속의 번뇌를 씻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주문을 지날 때는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 안에 들어서면 법당을 향해 합장하고 반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절입니다. 합장은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것으로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부처님께 공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반배는 허리를 살짝 굽히며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부처님과 도반에게 존경을 표하는 인사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러운 발을 닦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진하겠다는 뜻이죠. 절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침묵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얻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예절은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배우는 소중한 연습입니다. 예절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합장과 절에 담긴 한국 불교의 정신. 여러분, 절에서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합장하고 절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부처님께 인사하는 행위일까요? 합장은 양손 바닥을 마주 대고 10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부처님과 일체감을 이루고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절은 어떨까요? 절에는 반배, 삼배, 오체투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반배는 가벼운 인사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삼배는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귀의하는 마음을 담은 가장 기본적인 절입니다. 오체투지는 두 무릎, 두 팔꿈치, 이마 이렇게 5부분이 땅에 닿도록 하는 가장 정중한 절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귀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몸을 낮추는 행위는 단순히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는 선택입니다. 한국 불교에서 절은 단순히 신에게 무엇인가를 빌거나 복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고 내 안의 불성을 발견하는 수행의 행위입니다. 절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넷째, 공양 예절과 밥상 위의 수행.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예절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밥을 먹는 행위조차 중요한 수행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바로 바루공양이라는 예절인데요. 이것은 식사를 통해 우주의 모든 생명에 감사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으며 수행을 위한 에너지로 삼는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루공양은 비록 절에서만 행해지는 특별한 예절 같지만 그 정신은 우리의 일상 식사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밥을 남기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식사 중에는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음식에 집중하는 것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먹는 행위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생명의 근원과 자연의 섭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밥 한 톨, 반찬 한 조각에도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게 밥을 먹는 순간조차 수행이 되는 불교적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음식의 소중함과 함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무심코 먹는 한 끼 식사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과 침묵에 담긴 불교 예절.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죠.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업을 짓고 악한 말은 악한 업을 짓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예절이자 수행으로 여깁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하는 말들은 모두 피해야 할 말들입니다. 대신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이로운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침묵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한 말 예절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듣는 수행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불교식 말 예절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 남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말을 아끼고 진실하며 이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섯째, 옷차림과 생활 태도에 스며든 불교 문화. 여러분, 스님들의 옷차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단정하고 소박하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불교에서는 옷차림을 통해서도 수행의 자세를 표현합니다. 화려함을 경계하고 단정함과 간소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옷차림 예절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비단 스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생활 태도와 미감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과함을 줄이고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라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찾으려는 태도였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충실함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며 간소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왔습니다. 검소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불교적인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정리정돈,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태도 등은 모두 불교가 가르쳐 온 소박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화려함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소박함 속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일곱째, 집 안에서 이어지는 생활 속 불교 예절. 여러분, 불교 예절이 절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사실 불교 문화는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에 불단을 모시는 가정을 보면 불단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꽃이나 차, 과일 등을 올리며 정성껏 공양을 드립니다. 향을 피우는 것도 중요한 의식이죠. 향은 자신을 태워 주위를 맑게 하고 기도를 부처님께 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식이자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생각해 볼까요?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혹은 저녁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불교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만의 작은 공간에서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활 속 불교 예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잠시 조용히 앉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덟째, 한국인의 정서 속에 남아있는 불교의 흔적.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도 불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인사법 합장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며 성불하세요 라는 덕담은 불교의 깨달음을 기원하는 말입니다. 제사 문화나 장례 의식에서도 불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종교로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생활 문화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버릇이나 표현 속에서도 불교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이나 업보라는 말처럼 말이죠. 이는 불교가 한때 한국 사회의 주류 사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결코 사라진 옛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문화 속에 살아 숨쉬는 생활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상들의 지혜와 수행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아홉째, 예절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 여러분, 이제 불교 예절이 무엇인지 조금은 감이 오셨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불교 예절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 예절은 절에서 스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복잡한 형식도 아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절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예절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행동은 조심스러워지며 생각은 맑아집니다. 예를 들어 합장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산란했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절을 하는 순간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공양 예절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말 예절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한 지혜로운 도구인 것이죠.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절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절은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열째, 불교 예절로 다시 시작하는 오늘의 삶. 자,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불교 예절이 생각보다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예절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예절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조용히 들여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잠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 화가 날 때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불교 예절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자 내일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생활의 지침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작은 발걸음. 그것이 바로 불교 예절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한 뼘 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좋은 영상들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배운 불교 예절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을 댓글에 석가모니불 또는 관세음보살과 함께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